하나님께 주하게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고백했던 예레미야 나처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 드리려고 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구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생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에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21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1절 7절 되겠습니다. 페이지 326페이지. 여호수아서 6장 1절 7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그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번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많이 힘드시죠? 그렇게 만들어요.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 사는 것이 마치 전쟁 같아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의 무기와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기에,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기에 또 사실 피곤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만났던 난관이 뭐였습니까? 요단강이 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가 우기철이었어. 몸에 거두는 시기에 우기철이어서 요단강 물이 흘러 넘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길갈에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12돌을 세운 것이죠. 당신에게도 당신의 삶에도 기념비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가나안 정복 전쟁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었는데 이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 성경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내벽과 외벽 두 벽으로 축조를 했습니다. 이중으로 축조를 했습니다. 한쪽에는 넓이가 약 4m 정도 되는 넓이, 그리고 바깥쪽에는 약 1.8m, 2m 정도 되는 두께로 성벽을 이중으로 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벽과 외벽의 사이를 4.6m, 아니 외벽을 타고 올라간다 할지라도 4.6m나 되는 그리 또 건너가기에 또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 성벽 높이가 제 키의 한 6배 정도 되는 것입니다. 제 키가 몇 cm인지는 물어볼 필요는 없으시고요. 제 키 한 6배 정도 되는 높은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외벽 성벽이 안에 내벽하고 외벽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35도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기울어져 축조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35도로 기울어져. 그러니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경우에는 미끄럽고 방해가 있어서 도저히 실패할 확률이 높고 자살 행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또 수비도 철통 수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자, 한 가지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를 극복하게 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죠.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이제는 됐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요소가 어떻게 그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네. 그러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전쟁에는 항상 패배 위험이 있죠. 항상 언제든지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패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 수 없다고 하는 생각과 또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 승리 확신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장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성경에 나타난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지만은 그 이김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리고 성이 함락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을 너와 내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국가 간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너 서 있는 땅을 보라. 내가 동서남북을 이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우상을 무너뜨리고 또한 그들의 죄악을 철폐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 손에 붙여주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우리 인간들은 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함께 동료들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무 잘 나왔다, 경치도 좋고, 야, 이 사진 너무 좋다, 잘 찍었다 이러는데, 자기가 마치 이 매무새도 하기 전에 또 눈을 감고 있어가지고 자기는 사진 나왔어요. 그거 보고 이 사진 더럽게 잘못 나왔네. 이 사진 잘못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다른 사람들이 뭐 어쨌든 간에 상관이 없이 자기가 잘 나온 사진이면 야, 이 사진 잘 나왔다. 이 인간이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니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초점을 옮기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교훈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선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8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여호와 궤 앞에서, 8절 여호와 앞에서 행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법궤를 가지고 행할 때에 법궤는 항상 앞에 맨 앞쪽이 아니면 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번 잘 살펴보면은 광야를 진행할 때는 하나님 법궤는 항상 앞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이 곳에 머무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진을 칠 때는 법궤를 중심으로서 동서남북에 12지파니까 3지파씩 동서남북에 자리를 잡고 그 중앙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서 나갈 때 백성들은 생각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행하신다고 생각했고, 법궤가 그들의 중앙에 있을 때 위치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구가 나팔이었습니다. 나팔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듣고, 또 한 가지 나팔이 불면 행동 개시의 명령으로 여겼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내 제사장이 없이 7 양강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잡고 불고라고 했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나팔을 제3의 나팔을 불 때 백성들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백성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우리 하는 일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이 싸움은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내 자신이 거듭이고 내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 그런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법궤와 나팔 소리와 더불어 용기와 힘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궤와 나팔을 통해서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세 번째로는 온전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여리고성은 언제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백성들이 한 번 돌고 난 뒤에 성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날 성을 또 한 번 돌았습니다. 그때는 보니까 조금 실금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세 번째 또 하루 돌았는데 실금 같은 것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돌았는데 이제는 점점 성벽이 벽돌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성벽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광을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첫날 볼 때나 둘째 날 볼 때나 셋째 날 볼 때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7째 날 6번까지 돌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마지막 돌 때 양강나팔 소리가 울리고 백성들이 외칠 때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없이 다 이해하고 순종한 뒤에야 끝까지 순종한 뒤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환경을 바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순종으로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여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성도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기도도 포기하고 신앙마저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상황을 바꿔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는 것, 끝까지 순종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축복으로 알고 아직 저 하늘이 어둡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여리고설과 같은 문제가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우리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몸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네 번째, 순종하더라도 말없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더라도 침묵하라고 했어요. 말없이 순종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보는 그 행전은 참으로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은 어디에? 법궤에 고정시키고 그들의 귀는 어디에? 나팔 소리에 고정시키고 또한 그들의 입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하셨을까요? 왜 말하지 말라고 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묵묵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묵묵하게.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을 돌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분명히 그 무리 중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 어떻게 순종? 긍정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한처나 다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말로 표현되면 다른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한테 전달되어졌을 거예요. 이런다고 성이 무너져? 우리가 지금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정말 비상식적인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말이 얼마나 빠릅니까? 이 사람한테 하면 또 저 사람한테 순식간에 이 말이, 부정적인 말이 퍼져서 사람들이 마음이 요동되고 대열이 와야 되고 그 행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침묵하게. 교회에 왜 문제가 다 생기는가요? 다 이 말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여기 가서 말하고 저기 가서 말하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따지거나 또 그리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모습은
바로 침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 잘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도 더 침묵은 더 좋은 일입니다. 항상 물고기는 입으로 낚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로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법계만 바라보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끝까지 침묵하게 하셨다가 언제 고함을 질러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나팔 소리와 함께 고함을 질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말을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묵묵하게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믿음의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다섯 번째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믿음.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도무지 일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전략은 터무니없는 것들이었습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백성들 하여 매일 성을 한 바퀴 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돌고 제7일에는 7번 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은 나팔을 길게 불라고 이야기했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여리고성 정복의 전략이었습니다. 성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성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밧줄을 준비해서 던져서 밧줄을 타고 올라가야 될 것이고 활과 창과 그 성문을 무너뜨릴 수 있는 대포 같은 걸 준비해야 될 터인데 아니 법궤를 앞세우고 성을 한 번씩 돈다고 해서 이게 무너질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은 전혀 합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식 이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 너무도 초월적이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불순종의 삶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앞에 우리의 낭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은 신앙으로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나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신앙은 승리를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지자 고함을 질렀습니까? 아니면 소리를 질러서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헷갈려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지자 와 하고 소리 질렀습니까? 와 하고 소리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헷갈려서 잘 모르시겠죠? 어떤
어떤 성경학자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 보고 무너지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후에 외친 함성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다 이제 이행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함성이었고 믿음의 외침이었고 믿음의 몸부림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너지자 외친 것도 아니고 또한 소리질러 성벽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의 정복에 대해서 신약성경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이 무너진 것이 바로 믿음으로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정복은 히브리서는 바로 믿음의 승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을 무너뜨린 것은 외침이나 또한 다른 방법이 아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행진은 처음부터 믿음의 요구가 되는 행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요구되는 행정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체리는 성을 7번 돌라고 하는 것, 이게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으로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명령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에 그는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당장 주어지는 그 메시지가 내 생각과 내 인생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나를 향해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전지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 행진을 시작했고 마지막에 그들은 믿음으로 최후의 함성을 저지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마쳤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되지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말씀인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시작도 믿음이요. From first to last. 시작도 믿음이요. 마지막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공중의 흑암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온산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우리의 가정과 이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더 나가서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부르심 앞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순종해보니 되는 거예요. 실패할 것 같은데 순종해보니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계산이 안 돼. 그러나 순종해보니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 순종해보니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경쟁에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시길 바라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시고 순종하더라도 침묵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절대적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이고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를 극복하면 또 다른 난관이 생기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인생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 성인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귀로 듣고 우리 몸으로 체험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당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개인의 어려운 문제 또 해결되지 못한 문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난관들 다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
다짐하며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각가지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하는 예물, 또한 선교 예물, 건축 헌금, 또한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 예물, 여러가지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육신의 것으로 심었지만 신령한 것으로 거두게 하시고 부족하고 적지만 하나님께 더 풍성한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연 내가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또 교회의 이 나라 민족이 이루시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제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근심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없어 드리지 못한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복 주셔서 또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또 여유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장 아름다운 식구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제대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문제들이 제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해외에 나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구덕에서 출타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전병사에 있는 식구들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 헌신한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영적 삶에서 영적 전도의 삶에서 승리하기로 마음으로 다짐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 우리의 승리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한사람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